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이찬조 장로님 봉헌해 주십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1번 문제 띄워주세요. 1번 문제.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 가서 택하라고 했나요? 답 복습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해오라.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중간에 있는 비호간 초성달의 지대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호간 농경지대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란의 일부가 이렇게 섞여 있는 땅이죠.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간 비호간 초성달의 지대, 티그리스 강,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서쪽에 있고 티그리스 강이 동쪽에 있죠. 그 중간에 있는 비호간 초성달의 지대, 거기가 메소포타미아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시작되었고 수메르 문자, 글자도 여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누가 택해 주실 것이라고 했나요? 자, 누가 택해 주실 거라고 했죠? 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자,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어 택해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는 바로 천사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예, 천사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자, 태초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자,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루시퍼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장인 바로 루시엘이 자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교만한 것이죠. 그랬다가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3분의 2 미가엘 편에 서고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은 루시퍼 편에 서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쭉 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미가엘을 편에 선 천사들 이기지 못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에뱀 이렇게 나오죠. 큰 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큰 용. 자, 이 하나님 이건 타락한 천사,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죠. 귀신들. 죽은 조상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왜요? 사람들로부터 제사를 받기 위해서. 죽은 조상이라고 뻥을 쳐야 사람들이 진짜 조상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자기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 그래서 이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조종당할 때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사, 쫓을 죽자, 이 마귀 귀신 사자인데 귀신을 쫓아낼 때에 전부 뻥치면서 나갑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네 몇 대 할아버지다, 몇 대 할머니다, 몇 대 삼촌하고 뻥을 치고 나갑니다. 여기 그 사람들 인정을 호소하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이 나갔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게 되면은 이 쫓겨나간 악한 영이 자기보다 더 센 놈들을 7번이 엄청나게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그 삶 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온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삼킬 자는 어떤 자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 불평원망하는 자,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마귀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사단이 틈탈 계지가 없어요. 사단이 틈을 못하도록 틈을 제공하면 안 돼.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은 마귀가 때는 이때다고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죄와 편리기까지 싸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혹 범죄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과 싸우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영적 파수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 전부 다 잠들면 안 돼. 영적 파수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은 다음은 말할 것도 없이 좋지 뭐. 그러나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해야 했어. 유사람 권사를 새벽에 안 왔지? 왔었어? 그렇던가. 오늘 새벽에 누가 안 왔지? 그 만만한 게 유사람 권사지 뭐. 저 사람은 아무래도 시험 안 들 사람이니까. 자, 근데 승현아, 너는 오늘 학교를 안 간 거냐? 오늘 쉬는 날이냐? 방학했냐? 오늘부터 방학했어? 그래. 자, 쟤는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저 혼자만 믿어. 꼭 옛날 학생 때 나하고 똑같아.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가족들 다 구원합니다. 다 인도하고 구원하고 또 그리고 저런 애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세요. 왜냐?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쭉 하고 그 저런 애들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꼭 기도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해야 했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했어. 그래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고 여러분들 꼭 하여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님의 며느리를 찾아가는데 그 며느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포스터 본 적도 없고 사진 본 적도 없어.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그냥 주인 아브라함이 가라 이거요. 네가 가면은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가씨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야, 서울 가서 김서방을 찾아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어. 엘리에셀 내 종을 통해서 내 며느리감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줄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죠. 왜냐?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의 며느리감, 또 사익감, 손자 손녀들의 또 며느리감, 사익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서 보내가지고 다 예비해 주십니다. 며느리감 저기만 예비해 주신 게 아니요. 직장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미리 다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일을 다 해야 했어. 그러나 기도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느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로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집안에 오래오래 생존해 계실수록 자녀들에게는 복이요. 기도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물론 인생의 경륜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 자기들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 선에서 머물고 말지만, 기도하는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자녀 자손들은 기도하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어. 공짜가 없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좋은 게 있으면 좀 어디 해외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쭉 이렇게 해서 5월달에 제가 다카마스를 답사를 갈 건데 가서 쭉 살펴보고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요일 나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짝을 좀 몇 분씩 지어가지고 다카마스 이렇게 여행을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 가서 거기는 숙소도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 숙소도. 그 숙소에 있으면 호텔비 안 들어가겠지. 온천은 또 그 선교사님 좀 데려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다카마스는 일본의 우동의 고향이에요. 우동. 거기는 사누키 우동이라고 유명한데 다카마스가 옛날 지명이 사누키였어. 그래서 사누키 우동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우동을 가장 맛있게 하는 지방이 거기예요. 거기. 그리고 거기 가면 쇼도시마라고 하는 섬도 있고 한데 쭉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인천에서 거기까지 비행기로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려. 대전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 쭉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 돈만 되면 되니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엘리에셀은 몇 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로 갔나요?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몇 필을 끌고 갔습니까? 10필. 낙타를 다른 말로 약대라고 하기도 하죠. 약대, 낙타 같은 말입니다. 개나 멍멍이나 같은 말이듯이 이 건조한 광야를 여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송 수단이 바로 낙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날짐승, 들짐승, 또 바다의 물고기 이들 다 만들 때에 전부 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시오. 자, 이 여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송 수단이 낙타인데, 이 낙타는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 낙타가 열필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엘리에셀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엘리에셀의 경호원들, 엘리에셀을 보호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 없어. 주인공만 기록하지만은 엘리에셀 혼자 갔을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혼자 열필의 낙타를 어떻게 끌고 가겠어? 거기에다가 짐들이 보물, 각종 보물들, 며느리 집에 줄 보물들을 다 담고 가는데 우리가 연속극 보게 되면은 주인공과 그 주변 드라마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인 건 아니야. 그래도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 성경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성에 필요한 것들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열필에 낙타를 끌고 갔는데 아직 12시가 안 됐는데 이 낙타는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의 상징.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한 20-30년 전만 해도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어. 휴대폰도 부의 상징이었어. 처음 휴대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란 듯이 들고 휴대폰, 요즘은 휴대폰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 그렇죠? 옛날은 다 들고 다녔어. 물론 좀 크기도 있지만은 이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마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어요. 이삭이 그랬다고 해서 백배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영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천국 가셨지만은 고 조영계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옛날 70년대 때 구절에는요 11조니 헌금이 이런 게 부흥회하거나 뭐 할 때 올라오질 않았답니다. 감사헌금이. 그런데 70년대 때부터 부흥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막 감사헌금을 하게 되고 없는 가운데서 건축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들 옛날 생각날 겁니다. 부흥회하게 되면은 장로님 얼마 하실 겁니까? 이 교회는 부채가 얼마라는데 얼마 할 겁니까? 예배당 건축하는데 얼마 할 겁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부작용도 좀 있었지만 그때 이분들이 헌신했던 것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영락교회 교인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왔잖아요. 산정연교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영락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설교 때 그랬어요. 예배당을 건축해야겠으니까 일주일치인가 그 양식만 남기고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치라고.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순종해서 바쳤어. 왜냐 6.25를 경험하면서 북한에 있던 것들 다 놓고 왔잖아요. 북한에는 직장, 그 다음에 논마지기, 밭대기, 재산들 다 놓고 보따리만 싸들고 왔잖아요. 이걸 경험했어 그들은. 땅이 내 땅이 아니구나. 문서 갖고 있어도 내 땅이 아니구나. 집도 내 집이 아니구나. 그분 보아야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왜냐 피난 오면서 경험을 했거든. 어차피 다 내려놓고 온 거 우리가 뭐가 아깝냐. 그래서들 영락교회 지을 때에 엄청나게 그들이 그나마 가지고 왔던 거 털어가지고 교회 짓는데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한국 경제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그때 7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간 주역들이 영락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 주역이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집집마다 자동차가 우리 대한민국도 집집마다 그때 미국 이야기 들으면 막 자동차를 버려가지고 누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꿈 같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동차를 다 주느냐. 꿈 같은데 요즘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뭐 이렇게 작은 차 있으면 한 대 주세요 그러더라고. 작은 차 있으면 한 대 달라고.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냥 되어준 줄 압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세요. 그냥 되어지는 것인지. 이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그 어렵던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추정금도 드리고 감상금도 드리고 11종금도 드리고 부흥하면 또 하고 또 집까지 갔다가 바쳐서 예배당 치는다고 하면 집도 바치고. 옛날에 장로님들이 예배당 치는다고 하면 집 바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 그렇게 헌신을 했다니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예수쟁이들 미쳤다고 했지. 저것들 교회 다닐 때 미쳐가지고 집 바치고 못 바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는데 새끼들이 뻔히 있는데 집 바치면 새끼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런데 그 자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수가 없어.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어. 끝을 볼 날이 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정말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열필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는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으니까 빼고 이 노종 엘리에셀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을 해서 노종이 나이가 많은 종이었지만은 아이고 내가 이 나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거절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메소포타미아 낯선 땅. 자칫하면은 들짐승의 습격이 있고 강도와 도둑들의 습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겠죠. 엘리에셀 그대가 가야 한다. 도둑 때 강도 때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하나님 야있겠어. 너 일행을 낮에가 상치 못하도록 밤이 달이 못하도록 강도 때 같은 낮에 이 해가 상치 못하도록 도둑 때 같은 밤이 달이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희들을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정말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기가던 곳이죠. 그래서 이걸 나홀의 성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곳을 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하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헤브론에서 이곳까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이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리상으로 800km.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거리를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부산역까지 왕복을 하고도 한 몇십 킬로 정도 더 되는 거리더라고.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기차로는 금방 가지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도로가 닦여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를 8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그 당시 얼마의 거리가 걸렸냐면은 주석을 보니까 20일 이상 20일을 걸려서 갔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20박 21일 걸려가지고 더구나 걸어서 낙타들 이끌고 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사명은 신부될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해가지고 이삭에게 데려옴으로써 이삭과 이 신부를 중매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지금 엘리에셀이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이삭은 많은 인물들 있지만 특별히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뭘로 바쳤습니까? 번제로 바쳤잖아요. 번제로 이 모리아산.
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는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졌죠. 이삭이 바로 이런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신부감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과 서로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중매하는 일을 지금 누가 담당했냐?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예표하는 인물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에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간 것처럼 엘리에셀이 오늘날 우리가 바로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중매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죠.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중매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런 일을 하라고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향해서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적인 신랑,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는 이 일을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기관이 바로 뭡니까?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물론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쌀 나눔도 하고 많은 좋은 일들 하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혼 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좋은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혼 구원을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진짜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갖고 가던 짐들을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신부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엘리에셀의 가장 큰 사명은 주인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엘리에셀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신랑으로 영접하도록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쪽팔리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해. 배우자부터 해가지고. 왜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안 쪽팔리 하지 않겠어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부모를 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이 갈 때에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열필에 낙타했다가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열필에 낙타했다가 이 보물들, 각종 보물들 가장 좋은 걸 갖고 갔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이것들이 예표하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복음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병자한테만 해당되니까 복음이 안 돼.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거, 그건 부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부자든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세 가지야. 딱 세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첫째,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으십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오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자,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으시면 몸이 죽어도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의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몸은 병들고 늙고 쇠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게 돼. 지금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냥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고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 집이 아니라 새 아파트. 그냥 세멘트로 된 새 아파트가 아니라 황금보석으로 지어진 그런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으시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땅에서 살면서 지옥 같은 북한에서 살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늙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알려줘야지. 예수님 믿으면 이 세 가지 복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려주지 말고 반대로도 알려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합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없으니까 지옥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생명의 부활 하지 못하고 사망의 부활을 위해서 지옥에서 영혼과 몸이 함께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당신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영멸을 당하게 됩니다. 거꾸로 세 가지씩을 알려줘야지. 이것 이상 귀한 게 없으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